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또 알고 너무 사랑하는 또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연대를 대략 보면 주후 50년, 50년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즈음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권면의 말씀이요,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상황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려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당할 때 그냥 다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편지 내용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그 앞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중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안 외우고 딱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앞절을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4절부터 되게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게으른 자가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박해 왔으니 이제 모든 일도 다 작파하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자 하면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임박한 종말에만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마치 그 휴거에 관한 규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특별히 후서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재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휴거에서 다
끌어올리든지 해서 모일 때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으로나, 영이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사실은 여기서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으로나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영으로 예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영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너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고 영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허투루 또는 서툴게 그것을 가지고 겁을 주거나 근거 없이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영적인 타격을 줍니다. 과거에 다미선 교회 1992년 10월에 그 소동이 났던 어떻게 보면 그 목사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일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야 자기가 거짓 영에게 휘둘렸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견디는 것이지, 누가 저기 왔다 여기 왔다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끝인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그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삶의 그 영역에서든지 간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우고, 또 오래 참으라라는 것은 마음에 들면 오래 참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그럴지라도 오래 참으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안 참고 마음에 든 것만 골라서 가지고 가거나 데리고 가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 오래 참으라는 말이 참으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많이 붙여줄 거라는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미울 때가 있는데 악으로 나한테 달라들면 어떻게 악으로 안 갚겠어요? 가만히 준 것 없이도 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이 말씀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개별적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대하든지 간에 선을 항상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나 생각으로나 분명히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태도든지. 그런데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으로도 악을 버리라 했는데, 그 앞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을 받아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들은 버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권면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리고 선을 따르는 기본적인 내용 속에 기뻐하라. 악을 당할 때도 있고 참을 수 없는 상황도 되고 게으른 사람도 보게 되고 약한 사람도 보게 되고 방해하는 사람도 보게 될 텐데 항상 기뻐하라.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그냥 모든 일 가운데 막연하게 다 기뻐하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네가 기뻐할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냥 범사에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늘 구하고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영으로 통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에서도 계속 기도해요. 마음에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라는. 요한계시록에 그 쟁반에 은쟁반에 금쟁반에 실려서 올라가는 그 향연 기도는 나의 삶의 문제의 공고함을 구하는 그런 간구들은 그냥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분명한 일들이 너희에게 부딪힐 것이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것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힘들어도 감사하라. 그것은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이군요. 3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패다는 거예요. 자기 패.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자기 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의 신은 너의 배다. 이렇게 주님은 보시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자기 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가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로 또는 나의 육신의 일로는 분명히 감사할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세상 일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일과 관련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에서 절대 그 조건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원성경은 그냥 성령이라고, 거룩한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또 푸뉴마, 그 영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그 영을 끄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을 끄지 말라 그러는데 대문자로 지금은 표현됐지만 이 헬라어가 처음 기록될 때는 대문자 소문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푸뉴마 그 영을 끄지 말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과 우리의 영을 구분할 수 없게 정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게 성령을 말씀하신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냥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 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 영을 소멸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불을 꺼버리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는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불을 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이 임하였습니다. 먼저 예언하던 자들이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성령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그 일들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의 그 영을 끄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불을 끕니다. 남의 성령에 남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교회 지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이 있고 내 속에 있는 불을 끄게 됩니다. 다른 이의 불을 끄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제재와 회방으로 끄는 거고 내 속에 있는 불은 불순종과 죄와 그 죄라는 것은 미움들, 갈등들, 불평들, 원망들 이런 것들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권위, 교회의 그 지도자 권위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성령을 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성령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하고도 서로 중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먼저는 성령을 꺼버리는 것이다. 영을 꺼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영을 꺼버리는 것이다. 불을 꺼버리는 것이다. 사실은 이런 성령을 꺼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에 붙들린 기도가 중단돼 버리는 것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만 감사하고 어쩌다 보면 감사의 조건을 따져놓고 보면 하늘의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이 속고 있는 이 상태가 영을 꺼버리는 겁니다. 영을 꺼버리지 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해라.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한다면서 오히려 예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주신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과 그 기름 부음을 다시 불붙게 하는 그 권면의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끄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 받은 바 예언과 권면의 말씀과 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속에서
강하게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성령의 불은 꺼집니다. 또 악으로 나를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악을 시작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성령의 불이 내 불만 꺼진 거야. 남의 불도 끕니다. 남이 악으로 나를, 이웃이 나를 악으로 대할 때도 악으로 갚을 경우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데, 악을 나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더 꺼지겠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서 악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악이 남에게 감정으로나 말로나 행위로 닿지 않고도 내 마음속에서만 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미운 거 있죠. 혼자 미운 거. 혼자 비판하는 거 있죠. 혼자 싫은 거 있죠.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내 속에 불을 꺼버려요. 그건 상대방 불을 끄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자기 불만 끄니까. 이 악을 버리면 불이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이 악을 발견하고 뭐 통곡하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 악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딱 인정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뭐 뜨거운 불이 아니고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일어납니다. 뭐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2초도 안 걸립니다. 2초. 이거 이상하네. 내가 잘못하고 있네. 주님 안 좋아하겠네. 딱 그 순간에 악이 사라지고 주님이 그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붙잡고 성취해야 됩니다. 예언을 유산시키면 주님이 매를 때려요. 나중에.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달란트를 유산시킨 거나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비전들을 예언으로 주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듣고 아유 내가 이 정도 막 9가지 은사를 주신다네 하면서 막 그냥 우쭐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걸 녹취해가지고 딱 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기도할 거 없어요. 예언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예언을 읽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언을 읽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루셔요. 근데 이 예언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듣고 녹음도 안 하는 거, 녹음은 했는데 스마트폰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쳐다보도 안 해요. 그 스마트폰 안에서 꺼내가지고 글로 적든지 노트북으로 깨끗하게 누르고 쳐주라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성경 갈피에 넣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걸 기도할 때 예언을 성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을 받은 대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붙들고 있는 자가 주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받은 예언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이루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건데, 또 하나의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죠 예언을 받아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묻듯이 나 이런데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예언들 있죠. 그 예언은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주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줬던 것처럼 거짓하는 영을 저 입에 넣겠다. 지금 우리 예언자들 중에서 그런 예언들도 아주 스스럼없이 예언을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좋은 뜻으로 물어. 이거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설령 그렇게 조건을 달아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예언은 올가미에 매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 물질과 탐심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내 형이 나의 아버지 재산을 싹 가져가 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정정해 주라는 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자냐?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재산 불려주는 자냐?
그렇게 물었다가 그 예언 받고 투자했다가 일이 꼬이니까 그 예언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예언을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에는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자체가 지금 악이었고 그 악을 하나님은 빼기 위해서 구덩이에 올무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그 하나님은 그 요셉의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집을 꺾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죽음 직전까지 그 몰아넣어버리고 감옥에 넣어서 사람을 기대하지 못하게 좌절시켜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투자를 하겠는데 하나님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 투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예언은 예언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자기 욕심껏대로 하면 됩니다. 계산 뚱겨서. 또 그렇게 물어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은 나는 봐줬다고 안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베팅해서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간구와 기도가 그것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으니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일이 꼬여가지고 배려버렸다. 망해버렸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는 괴롭고 힘들어도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언한 그 예언자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옳다고 예언이 틀렸으니 이제는 예언 같은 건 이제 안 받겠다고? 예언을 왜 받는데요? 예언을 왜 받습니까? 네 재산 불리기 위해서 예언 받느냐? 바로 그런 자가 예언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성령을 끈 자입니다. 자기의 영도 꺼져버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미혹에 빠지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로또를 사고 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할 마음을 줄 때까지 로또 계속 사라고 누가 권면했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로또 사지 마세요. 주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결코 예언은 로또가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주며 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고 죄 가운데 굶굴던 자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쓰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던져준 겁니다. 이 예언을 입에 물고 박씨를 땅에 탁 떨어뜨려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거름더미와 같고 죄 가운데서 더럽게 살던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악을 버리고 모든 것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서서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자. 그래서 결코 자기의 신이 배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자. 그래서 나는 땅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아는 자. 그 성령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아, 나는 지금 땅의 일들을 많이 버리고 있구나.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흔쾌히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머뭇거리면서도 손 떨리면서라도 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손 놔라 라고 말씀 안 하니까 꽉 붙잡고 편안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놓아라고 말할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래서 부요에도 궁핍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올 때 우리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예언하는 은사와 하늘의 비밀들을 아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완벽하시고 믿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그걸 이루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영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악으로 주님의 영을 끄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나 말로나 태도로나 행위로나 악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악과 좋은 것을 구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계속 따르라.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시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 하면서 기쁨을 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삶을 들어가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 속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과 그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존중히 여기며 예언을 성취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세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완벽하게 새롭게 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겁 없게, 두려움 없게, 완전한 흠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하지 않고 땅을 위한 기도, 내 배를 위한 기도에 머무르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때가 있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고 예언을 맞았네 틀렸네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 그날에 가면 주님 얼굴 뵙기는 뵐지라도 흠과 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저기 왔다 여기 왔다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중단해버렸고 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조건을 자꾸 달라고만 하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을 따라가면 너는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변하고 있고 날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신령한 자이지만 더 신령한 자가 계속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빛이 생명이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눈이 와서 교통이 불편하고 가는 길이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는 길에도 이 겨울에 겨울다운 겨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아름다운 겨울 내 생에 이 눈 오는 날 몇 번이나 더 보고 주님께 갈까요? 이 눈 오는 날을 나는 한 100번은 더 보고 싶어 200번은 더 보고 싶어. 나장로님 앞으로
한 300번은 더 보고 지금 눈 자주 오면 안 되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기도의 영을